예수님께서 주신 권세. 아멘.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이 됐고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누가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내가 그 사람에게 표를 주었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표를 주었던지 어쨌든 이제 결정이 되어져서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각 행정부처의 수장들을 임명을 하여 세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어떠한 직임에 대한 임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안에서 대통령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처리하며 그 직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부처에 속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안에서 그들의 어떤 지도 또 지시, 안내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행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임명하여 세운 사람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가 정한 결정이라든지 또 그가 만든 정책이라든지 그가 공포하는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정부 때 정은경 질병청장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질병청장으로. 그랬더니 그 정은경 질병청장이 이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법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어떻게 되죠? 안 따르면 안 딴다고 내가 죽진 않죠. 그렇죠? 그걸 안 따른다고 내가 죽지는 않아요.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안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엇보다도요. 정부에서 주는 지원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또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이라도 우리에게 어떤 그 일들로 말미암아 불이익이 돌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내린 법령이라든지 지시사항이라든지 정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따르나요? 그 사람의 외모가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외모가 안 들면 안 따르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왜 그 사람의 말을 따르죠? 뭐 때문입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가 그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고 정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을 뭐가 보장합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집이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 성격이 괴팍한지 안 괴팍한지 사용하는 언어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든지 얼마만큼 배웠는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엇에만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에게 실제로 부여된 권한이 무엇인지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정부라는 조직체가 움직이게 되고 계획하고 목적한 것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늘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죠? 우리의 몸이 살고 있는 곳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누가요? 네, 주님이 어떤 분인데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며 진리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영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통령 임명한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정부와 그 나라가 그 기간 동안 계획하고 목적한 바가 그 사람들이 가진 권한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그 권세를,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그래서 이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는 돈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권세는 사회적인 지위로, 세상의 지위로 사용할 수, 지위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권세이고, 이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거듭날 때 모든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의 새로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가 다 들어있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그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기적이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표시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 믿는다고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 인쇄를 이 본문을 좀 잘못 16장이라고 그렇게 아마 인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도 좀 볼게요.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 말씀의 내용과 같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우리가 거듭날 때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주님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역사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시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거기에 실제적인 주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통증이 있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낫는 일들,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된 일들도 아니고,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40일씩 매일 철야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수 이름의 권세의 표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고백합시다. 이 일은 실제입니다.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일어납니다. 아니, 크게 해보세요. 자, 오늘도 일어난다니까 목소리가 작아지네. 자, 다시요. 오늘도 일어납니다. 누구에게요? 예,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왜 일어납니까? 내 인품이 좋아서요? 내 종교심이 열심히 있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들이 가정을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처럼 살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만일 그렇게 살면 좀 지금 나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그분은 아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자유자재로 인식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 권세, 내가 가진 권세를 사용하여 그분의 권세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양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이고 그 권세의 결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편에게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나쁜 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내 아내도 나에게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마땅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운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업, 직장 생활을, 여러분의 재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운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 보세요. 물론 좋은 것도 먹어야 하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에는 좀 꺼림직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에는 조금 뭔가 걸림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은 멈추십시오. 그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은 죄인들이 하는 일이고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일 수는 있어도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나쁜 짓 안 하려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안 먹으려고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음란한 생각 하지 말아야지. 남의 거 탐내지 말아야지. 누구에게 원한을 갖지 말아야지. 분노하는 마음 갖지 말아야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고요. 거꾸로 만들어 가세요. 거꾸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민 좀 해야 되겠다.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고민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남편에게 원한을 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아내에게 분노를 좀 가져야 되겠다. 분노가 됩니까? 원한이 가져집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뭔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자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 주님 가르쳐주니 기도할 때마다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주님 그게 나의 소원이고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열매로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행해지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해지는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지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위임을 받았죠. 그 권세를 교회가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잘 기능하면 제대로 기능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내 인생의 목적,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권세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달란트 비유 많이 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자가 주인의 주인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이 권세는 바로 다스리는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
이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 결국은 성취,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꿈꾸세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스리십시오.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원하고 꿈꾸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결과가, 승리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와요.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어떤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치유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영적인 세계의 것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들임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지옥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마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이, 이 영적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들의 결과들이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눈에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의 결과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 아래, 그 이름의 권세에 모든 것들이 복종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뭔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 또한 사명이기도 하며 비전이기도 한 마태복음 28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든 이 세상에 속한 것이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을 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나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인데 여기에 절대로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 아래에 복종하지 않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또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나의 건강이 예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나의 재정이 예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내 남편이 예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내 아내가 예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내 미래가 예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럼 물어볼게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권세 안에 있다고 고백했어요. 자, 예수의 권세 안에, 예수님 안에 잘못되거나 나쁘거나 가난하거나 결핍이 있거나 궁핍이 있거나 모자람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나타내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권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신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이니, 그런 것이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제자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보고 뭐래요? 너희는 가래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주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요?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 그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거요. 근데 그 주님과 모든 것을 가진 주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다음 주일날 같이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이고,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 바라요.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제자 삼는 일인데,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 요즘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감정, 이런 거 그 사람이 이런 거 인격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거, 이건 범죄잖아요. 이건 여러분 범죄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보고 범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나와 같이 오늘 여러분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여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와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 늘 나름대로 좋은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어둠 속에 괴로워하는 자들,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우울증에 빠져서 언제 죽을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그런 희망 없는 인생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것으로 인해 오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더 이상 그것들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리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음으로, 영생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돕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거울 안에 비친 거듭난 여러분을 보시길 바라요. 내 옆에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 말고, 세상 기준으로서 나를 평가하는 평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죠? 그렇죠?
어떻든가요? 여러분의 모습이 멋있으셨던가요? 예쁘셨던가요? 깨끗하고 깔끔하셨던가요? 아,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의 자녀답지,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할 만했던가요? 그렇다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자이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거울이라고도 표현하셨거든요. 그 거울로, 말씀의 영적인 거울로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한 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말씀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믿으시란 말이죠. 내가 아무리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런 상황 앞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고, 믿는 자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김씨, 당신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 당신은, 이씨, 당신은 모든 것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최씨, 당신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 문씨, 당신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거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사람이. 왜냐하면 믿는 사람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듣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죠?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마땅히 내가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고 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서 그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있는 것들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내가 할 일이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할 일이죠. 그것까지는 내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냐 안 믿느냐는 그거는 내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만일 믿는 사람들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실패하신 일인 거예요. 목사님, 감히 목사님 오늘 주일날 강단에서 예수님이 실패한다는 말을 하세요? 그럼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예수님이 진짜 실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일 믿는 자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실패하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고로 예수님이 실패할 수 없다면은 예수님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항상 다스리고 전진만하는 자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7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말씀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해보세요. 만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고,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다시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자, 이렇게 또 따라해볼까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이 하는 말, 이거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 말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과 같이 하는 말이 아니고는 다른 말들은 내가 안 해야 되는 말들인 거예요. 내 말의 주인도 주님이고 내가 하는 일의 주인도 주님이시니 우리는 내 말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높으신 분이고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나에게도 최고의 권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의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들이 아니, 우리의 성품, 우리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 이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힘입고 주님의 의를 힘입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힘입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힘입어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셨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나갔죠. 제자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파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권세로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승천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떤 제자들이에요?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함께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내용대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내용대로 그들의 따르는 말씀을 확실히 분명하게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증명될까요? 그대로 이루어지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분의 권세로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말하고 행하고 따르는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